이번 주 제목 뭐예요? 이 노예가 된 요셉. 요셉이 확실한 언약, 그쵸? 창세기 3장 15절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지난번에 요셉의 꿈이었죠. 그러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각인시키고 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꿈으로 나타난 게 세계복음화 꿈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미리 CVDIP를 본 거예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있었는데, 누리고 있었는데, 요셉은 좀, 아버지가 되게 사랑했잖아요. 그죠? 다른 아이들보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한 자기 아내에서 늦게 난 아들이었고, 이렇게 다른 형제가 많았지만 요셉을 특히 좋아하고 사랑한 게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아들들 원래 베냐민 나타 죽었지만 11명에게 전부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특별히 요셉만 이 언약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마음에 담고 간직한 아들이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마음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은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늘 채색 옷, 예쁜 옷을 요셉한테 지어 입히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요셉도 어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형들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와가지고 형들이 또 이제 당연히 아버지가 제만 예뻐하니까 시기질도 하겠죠. 그죠? 미워하고. 왜냐? 형들은 언약 놓치고 뭐만 있었어요? 욕심적인 거. 의식주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게 다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시기, 질투, 미움. 완전히 사단이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구덩이에다 빠뜨려 죽일 생각을 하죠. 죽일 만큼 미워한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이건 전부 사단한테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판 거예요. 그것도 누구죠? 유다죠. 유다가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 형제지 않냐 이렇게 해서 판 게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런 어려움, 극한 어려움이죠. 그리고 위기, 어떻게 보면은 고난, 역경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 랩런트들에게도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 인생 여정은 평탄하게 막 좋은 것만 있진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말하자면은 팔려갔는데 이제 합시다 시작을 노예로 그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1번 노예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자, 어디 노예로 갔냐면 애국, 강대국, 우상으로 뒤덮여버린 그 현장. 그 현장은 보세요. 아무도 그 현장을 해결할 수 없어. 그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장. 확실하게 언약 가진 요셉만.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노예로. 그죠? 이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은 언약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봐야 되겠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강대국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복음 주면은 나만 갖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확실하게 CVDRP를 미리 봤잖아요. 그죠? 세계복음의 언약을 꿈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애국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하면 세계 복음화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물론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이 현장,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그죠? 자,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 그러죠? 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요셉에게, 아니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냐?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선악을, 선생님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선악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늘 내가 하고 있어. 그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늘 판단하고 늘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꾸만 하나님한테 속아서. 자, 이런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문제가 생기죠. 애굽의 현장이 전부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이거 다 암송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강교한 뱀 속에 누가? 사단. 그러죠? 그 사단이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하와한테. 야, 하와야,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디? 물어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먹지 말랬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이 어때요? 붙였죠. 우리 남의 말 할 때 더하고 붙이고 하지요. 내 생각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얘기 안 했잖아, 하나님. 그죠? 반드시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까? 이렇게. 이게 뭐예요? 대충 희미하게 섞여버렸어. 그죠? 이게 우리야, 우리. 왜냐하면 본질이 나는 그렇다는 거 이제 알았어. 몰랐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는데도 내 생각대로,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 본질인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안 들리게 돼. 우리가 근본 태어날 때부터. 왜? 하나님 떠나.
그쵸? 태어날 때부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죄가 무슨 죄냐?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그러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 당연히 너희 아비 마귀, 사단, 마귀 자녀. 근본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 상태가 근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사단이 건드리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고 대충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번 말씀 듣는데 그래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구나. 선생님이 그거 깨달아서 진짜 아니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쓰잖아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근데 우리의 근본이 이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이번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어. 아 절대로 안 되는구나. 영이 죽어버리면 육이 밝아서 오직 의식주의 형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건 완전히 뺏겨버리고 영적인 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모든 거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주인. 그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육신적인 모든 그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부 나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하나님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쓸게요. 자,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절대 가능한 답.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절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붙잡혀지질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내 기준에서 붙잡는다는 거지. 말씀. 그게 정말 저는 진짜 그래 맞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 와닿는 거지. 결국에는 내 상태대로 받는 거지. 말씀을 늘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쵸? 찾아오셨어. 우리가 찾아갈 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 이 원죄,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임하는 거고, 그러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자, 이 죄는, 원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그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9장 22절에 보면은 피 아니면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 아니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양과 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모든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러. 그래서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피 흘리고 죽으셔야지만 이 원죄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 사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요셉이 붙잡았죠. 누가? 아버지가 그 언약을 아들에게 심은 거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심겨진 거죠. 자, 이 말씀을 성취한 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내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것이 되어져서, 그죠?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깨달아지고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이해되는 건 체험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아직, 그쵸? 그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했단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증표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죠.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시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저주, 사탄, 지옥 권세, 너희들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이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 선포, 내게 선포하고 나를 지금도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흑암 세력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켜달라고. 그죠? 선포. 나에게 선포하고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믿음을 붙잡고 언약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죠? 이 그리스도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또 새롭게 나는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돼. 내게 주신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그분이 예수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죠. 벌벌 떤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러죠. 여러분이 오늘 또 완전하신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겠죠. 내게 주신 나의 언약으로. 이 복음으로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고 마음과 생각, 영혼에 담겨진 간직한 요셉이 어디로 왔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으로 갔죠. 다행인 거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이죠. 물고기 잡는 어부 막 이런 데로 안 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데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은 왕의 지금 말하자면 비서실장 정도 되신 분 그런 거예요. 그런 친위대장, 왕을 말하자면은 왕 밑에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노예들도 많은 거기에 이 집에 노예로 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뭐 했냐? 요셉은 이 언약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잖아요. 누리잖아요. 그죠? 복음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노예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열심히 시킨 일. 노예는 뭐냐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쵸?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노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거야. 이 언약이 확실한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누리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했겠죠. 하나님 누리면서, 그죠? 정직하게. 그러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냐? 범사에 형통한 축복.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죠? 그걸 누가 봐요? 불신자 보디발이 그걸 보게 되죠. 그걸 요셉이 다른 노예하고 다르네. 저 노예는 다르네. 아무리 봐도 노예 같지가 않아. 그죠? 나보다 훨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모든 가정에 모든 걸 맡겨버리죠. 자기 전 재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곡간 키를 맡겨버리고, 모든 노예도 다 맡기고, 자기 가정에 어마어마한 노예도 많고 하잖아요. 큰 집들은 보면 이런 권력 있는 분들은 우리랑 가정이 틀리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정에 총무로 모든 걸, 자기가 먹는 거 외에 요셉한테 전부 맡겨버리죠. 그러죠. 자, 이 총무로 맡기면서, 가정 총무로 맡기면서 여기서 요셉이 뭘 배우냐면, 자, 인간관계, 사람 관리, 그쵸? 행정, 집안의 모든 재반 자기가 다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죠? 경제. 하나님이 전부 계획이 있잖아요. 행정과 경제를 여기서 배우게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릴 때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 아들. 가축을 키우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행정과 경제를 요셉이 배우죠. 여기서 완벽하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인턴십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 총무로 맡긴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죠? 보디발 집과 그 밭에 하나님이 복이 임해요. 밭이면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막 많겠죠. 당근도 있고. 이게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축복을 뭐라고 돼 있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요셉을 위하여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죠?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룬 위드 임마니엘 원내스의 축복을 완전히 누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늘 왕따 당할 때 누구 바라봤겠어요? 하나님 늘 누렸던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꿈에까지 나타난 게 CVDIP 비전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냐? 그릇 준비. 세계보고말 그릇 준비를 확실하게 시킨 거예요. 요셉에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릇 준비. 그릇 준비. 그릇이래. 이명 선생님 입을 보고 내가 알았어. 그릇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하려면은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고 이런 게 딱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좋은 것만 축복인 줄 아는데 이 모든 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이 축복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뭐가 와요 또?
유혹. 유혹. 누가 유혹했어요? 그죠. 보디발 아내가 늘 잉크하고 나랑 사귀자. 왜?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미모가 뭐지? 미모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뻤나 봐. 그죠? 그 아줌마가 반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 늘 나랑 사귀자 하고 꼬셨어. 그런데 이 유혹은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유혹은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봐야 돼. 이거 사단이 준 유혹.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육신적인 거 좋은 거 주고 랩런트들 잘 봐야 돼. 아, 예쁜 여자가 와서 아니면 잘생긴 남자가 와서 날 꼬시면 저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영적 싸움 해야 되겠죠. 흑암, 사단. 사단은 그냥 틈을 노리잖아요. 우리들이 언약 놓친 순간 파고드는 게 사단이에요. 생각 속에.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밖에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 우리의 모든 축복,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결국에는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든다고 그랬죠. 이 사단은 결국에는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언약 놓치게 우리 언약 놓치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언약의 사람, 언약이 확실했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나와 함께함을 진짜 믿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러죠? 기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요셉이었잖아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쵸? 안 흔들렸어, 진짜. 그랬더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어디로 가요? 누명을 쓰고 이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냐? 감옥. 이제 노예에서 이제 더 극한 감옥으로 가요. 그러죠. 근데 감옥으로 하나님은 여기도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요셉을 자, 여자한테 속아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노예로 평생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 계획 아니잖아요. 이 세계복음을 해야 되고 애국복음을 해야 되죠. 그러죠. 여기서 꺼내야 돼. 하나님이. 그 방법이 이거였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그러죠. 여기서 꺼내서 감옥에 가야 돼. 왜? 감옥에서 뭘 배워야 돼? 정치인들 수용소였으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누려. 거기서도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임해요. 간수장이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려. 그죠? 그래갖고 간수장이 모든 걸 맡기잖아요. 행정, 그 재반을 감옥에서 다 맡기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다 확인하잖아요. 잘했나 안 했나.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게 이 사람이 한 거를 믿어버린 거죠. 그죠? 정치, 경제, 정치. 왜? 나중에 애국 복음 하려면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사단한테만 속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지 않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죠. 이런 요셉, 우리 랩런트들이 이 과정을 지금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요셉은 처음부터 영적 서밋이었잖아요. 그죠? 기능 서밋,
모나 서밋까지, 그죠? 확실하게 요셉은 그 응답을 받죠. 우리가 렘넌트 여러분이 서밋 타임, 반드시 여러분 서밋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3집중이라고 그러셨죠? 3집중. 아침, 낮, 밤. 여러분 반드시 서밋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길로 쭉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뭘 하냐? 말씀. 다른 거 어려우면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듣다가 그만 들어도 되니까 기도수첩을 보고 기도수첩 메시지를 듣든지 하여튼 렘넌트들이 말씀 듣는 습관을 들여줘야 돼. 그죠? 부모들이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에 보면 나오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이거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쵸? 이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 보좌의 능력.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서밋부터 세상 나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와요. 이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는 저 시간을 반드시 하루에 5분이라도 가지라고 그러셨어. 그쵸? 반드시 오늘 못했으면 저녁에 또 내일 다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 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세계복음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로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 렘넌트들을 통하여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고 살리는 역사, 그 일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한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